KT 11년 다녔어요. 그래서 평신도 생활을 했고 또 집사 생활도 했고 제 아내는 보건소 간호사로 24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길이 얼마나 바쁘고 직장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제 설교는 이렇게 삶과 동떨어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집 살 때 아주 목사님이 굉장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한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제가 그 박사 과정을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에 디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설교학 때 그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 특강을 들었는데 3시간짜리.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뻔한 얘기고 설교 주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다 끝나고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한마디 한 것이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요. 그거는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고 나서 설교자 스스로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렇게 꼭 물으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삭개오 설교를 해요. 그러면 삭개오가 여리고 속의 세무서장이고 키가 작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럼 막 삭개오 얘기를 또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한 몇 년 다니면 이제 조금 있으면 뽕나무 올라가겠다. 그렇게 뻔한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설교를 듣고 so what?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도 제가 오늘 다윗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 다윗 설교를 통해서 그래 어쨌다는 거냐 그러면 여기 다 막 목회에 여유 있고 좀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은 잘 안 오시잖아요. 잘 안 오셔요. 조금 어느 정도 목회가 안정적인 분들은 이런 데 잘 안 오셔요. 그러니까 다 그냥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개척해가지고 저도 금년이 30년 됐어요. 30년. 30년 여기는 표어가 뭔가요? 우리 교회 표어는 30년 컴마 찍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감사해요. 지금 10시 50분 요 익산 극동방송 요 시간 내 설교 지금 나오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요 설교 했어요. 요 설교를 10분 압축해 가지고 또 방송으로 내보내요. 대전 극동방송 생긴 이래 제일 오래 제가 설교했어요. 최장수 설교자예요. 개척하면서부터 했어요. 개척하면서부터. 설교를 애써서 준비했는데 6명만 앉혀놓고 설교하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리겠지만은 이 설교 오늘 이 강의를 저도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문을 해보셔요. 저 목사가 오늘 90분인가 강의하는데 저 어쨌다는 거냐 지금 저게 어쨌다는 거예요. 여기 한신 이윤재 목사님 모시더만요. 근데 한신목회개발원 그 6월이면 항상 목회자 세미나 있어요. 저 강남 양수리 수양관에서. 그 저도 막 봉고차 타고 막 가가지고 막 그 세미나 듣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막 내려오다 보면 어쨌다는 거냐 그러면 다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잠자지 말고 이 강대상에서 자서 부흥했다, 막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 타고 막 오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 몸부림치면서 저도 달려왔는데, 제가 오늘 왜 다윗 설교를 하려고 했나? 지금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누구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메모를 안 해놨어요. 근데 그냥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다윗 설교를 하면 좋겠다. 제가 KT 11년 다녔잖아요. 11년 다니고 대전에다가 그 대전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어요. 1588-9191 구원 전화 걸면 24시간 365일 전화를 상담해 주는 곳입니다. 제가 전화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화 가지고 뭐 좀 하나님을 위해서 쓸 만한 게 없을까 이러던 차에 서울 극동방송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서울 극동방송에 그때 5주년인가 뭐 그럴 때인데 어느 그 숙대 교수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옛날 구로공단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으로 일하고 야학하고 막 이러면서 개돈 붓고 이런데 어느 총각을 하나 사귀었는데 그 총각이 자기 몸도 빼앗아가고 개돈도 빼앗아가고 그래서 자기 죽으려고 그런다. 죽으려고. 그래서 한강에 지금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이 전화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3분이면 또 끝나잖아요. 그래서 또 걸리고 해가지고 7번 전화를 상담했는데 그 한 자매를 살렸다. 그게 대전극동방송 생기기 전에 AM 1188 서울극동방송을 간첩 이렇게 이 난수표 듣듯이 찌찌찌찌 하는데 내가 그걸 들었어요. 대전에서. 내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전 생명의 전화를 저하고 문영준 목사 둘이 그거를 창설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최초로 2000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2000시간 상담을 했는데 뭐 제가 목사인지 밝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전화 상담이 이렇게 면접 상담과 좀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이 장점이 있어요. 서로 피차 모르니까 속에 있는 이런 게 금방 나와요. 잘만 하면 마중물만 잘 보면 금방 나와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젊은 목사님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괴로워.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 목사인데 나 바람 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어느 성가대원 지휘자가 다 끝나고 하나하나 실어다 주는데 마지막 처녀 하나를 맨 마지막까지 실어다 주다가 둘이 눈이 마주쳐갖고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동성연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 이 면접 상담은 실제 그 정신과 상담도요, 한 3차례 만날 때까지는 탐색전이에요. 그런데 생명전화는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상담을 했어요. 2000시간. 뭐 5만 가지 상담을 다 했어요. 인생이 참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것이 이 목회자가 이게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님을 우선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결국 목회라는 거는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키고 사람을 상담해주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설교 어디 부흥회 가도 저는 인물 설교만 합니다. 인물 설교. 뭐 적용이 쉬워요. 인물 설교는. 미국의 뉴스 주간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뉴스위크지가 있고 하나는 타임지가 있어요. 근데 같은 주간지인데 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에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다. 그러면은 이 뉴스위크지는 막 폭파돼 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그 표지에다가 실어요. 근데 타임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소방대원 하나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갖고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탁 막 구출해 갖고 나오는 소방대원 얼굴을 이렇게 실어요. 하나는 사건 중심이고 하나는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됐을까? 성경은 물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뭐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런 큰 사건이 있죠, 성경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지를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사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은 이 타임지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 같다. 그래서 저의 삶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몇 년도에 교회를 짓게 하신 하나님, 몇 년도에 또 무슨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개인과 연관된 저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인격적인 만남들을 소개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아주 사람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다 그걸 조사해 봤더니 삼국지는 1259명이 등장한대요. 삼국지 안에 인물이. 근데 성경은 다 조사해 보니까 2197명이 등장한다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만큼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분이 나를 좀 째려봐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 더 많이 나오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전화번호부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번호 얘기하는 것이지, 번호. 그래서 성경은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다윗이냐? 구약에 그 많은 인물들이 있고 구약을 딱 BC와 AD를 구분지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둘을 말하라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에요. 다윗.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어요. 미국 같으면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이, 영국에 같으면은 처칠 같은 사람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죠. 세종대왕. 저 터키에 갔더니 거기는 뭐 그냥 그 터키 국기하고 케말 파샤라는 그 대통령의 사진이 막 깃발이 온 나라의 도시에 그냥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면 누굴까?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파란색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저 이스라엘 국기가. 그래서 저 국기에 딱 찍혀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아주 다윗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그냥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이 너무 매력이 있고 좋아서 다윗 설교만 1년 내내 52주 내내 다윗 설교만 한 적도 있어요. 오늘은 이 90분 동안에 52주 설교를 압축 엑기스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졸거나 뭐 이럴 시간이 없겠어요. 없고 아주 그냥 이 다윗을 통째로 막 압축해가지고 이 다윗의 전 세계를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벌써 20분 훌떡 지나버렸어요.
하여튼 이제 빨리빨리 갈 테니까요. 왜 제가 다윗을 이렇게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인물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뜻 아닙니까? 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부교육자가 한 10대 명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신년 들어서 첫 번 하는데, 이제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쭉 있는데, 어떤 친구 전도사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교사가 좀 많아요. 근데 그 초등부인데, 교사가 18명이요. 그런데 학생이 60명이요. 50명. 야, 교사가 18명인데 학생이 50명이면 이게 되겠냐? 그랬더니 된대. 뭐라고? 아니,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18명인데 아이들이 초등부만입니다. 4, 5, 6학년. 초등부가 50명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합리적이냐? 그랬더니 합리적이래. 나가라고 너. 너는 나가. 그래서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거는. 설령 그럴듯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말하는 뜻을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든가, 학생 교사 수에 맞게 정말 열심히, 나 개척할 때 나 혼자도 50명, 60명, 70명 했어요. 고주부 안경 끼고 북 들고 탁탁 발치면서 북 이런 거 하면서 내가 갈마 감리교회 다녔어요. 대전에 갈마 감리교회 이 앞에 성찬상 위에 올라가서 막 설교해서 애들이 하도 와가지고 나 혼자도 그렇게 했는데 교사 18명이 50명이 맞다고? 너는 나가야 돼. 이거는 너무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을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연초에 이렇게 오신 것도 어떻게 하면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쓰임 받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히딩크 감독, 국가대표 요즘은 누구죠? 지금 감독이? 신경 안 쓴다고요? 이따가 점심 먹는 거나 신경 쓰시고 그러면. 국가대표 감독한테 딱 발탁되는 거, 이거 우리 교회도 강원FC 프로 선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거요, 프로축구 이렇게 한번 입단하는 것도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보니까. 강원FC에 거기에 발탁되는 것도요, 우리가 막 40일 새벽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게. 엊그저께도 왔길래 내가 기도해주고 완전히 기도했어요. 또 중학생 하나가 이번 전지훈련 간다 그러는데 이름이 박자성이요. 박자성이. 야, 너는 진짜 박지성 동생 같다. 완전히 기도했어요. 기도해준 목적은 얘도 잘 되지만은 이제 박지성 정도 되면은 11조가 얼마입니까 그게. 나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한 거지 뭐 나는. 박지성이가 1년에 56억을 벌었어요. 1년에. 그러면 일주에 1억씩 벌어도 52억인데 56억을 벌었으면 그 11조가 얼마입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국가대표로 쓰임받고 장관으로 쓰임받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쓰임받을까? 귀하게 쓰임받. 어떤 사람은 잘 시작했는데 아주 초라하게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더 창성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울이고 다윗이에요. 사울은 정말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사람인데 왕 즉위식에 얼마나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으면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즉위식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던 사울왕인데 나중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신할산 외투 감추고 말이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버림받아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 실로로 갈 때 겉옷을 잡았는데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다시는 선지자가 외면할 만큼 버림받은 인물이 사울이에요. 가룟 유다 얼마나 위대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됐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어요.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것도 끈도 시원찮은 거 매달아 가지고 끈이 끊어져 가지고 창자 터져 가지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멋지게 시작했는데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같이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도 야야야 너는 여덟째, 야 너는 그냥 양이나 쳐다 들판에. 지금 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맞나? 이세의 저 2대 왕, 이스라엘의 2대 왕, 여기 지금 우리 아들 중에 하나 있다고 기름 부으러 오신단다. 그런데 다윗은 아예 아버지가 생각해도 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 들판 하나 있으라고. 그렇게 버림받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 그래서 다윗 왕가로 이 다윗의 왕손이 이어질 만큼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쓰임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여기서 강사님들이 뭐 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이 얘기하실 텐데, 이제 제 얘기도 좀 오늘 좀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뭔가 쓰임받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시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쓰임받았는가? 다윗의 생애에 7가지 특징을 제가 찾아냈어요. 첫 번째가 아버지 심부름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야야 다윗아,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저 형들이 말이야 어떻게 전쟁 중에 밥이라도 잘 먹나? 건포도하고 떡하고 이런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하는 도시락을 가져다 주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는 아버지에 대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요인이에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아까 얘기한 우리 버릇없는 친구들, 제가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게 맞다고 이렇게, 그거는 그 영적 권위자에 대한 자세가 아니고, 그게 또 설령 제가 뭐 잘못한 걸 지적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제가 그만 오라 그랬는데 내가 카톡방에 자세히 썼어요. 너는 일부 예배 때 사회인데 대표기도인데도 안 오지? 매주 사역 보고서 써냈는데 너만 안 내. 너 우리 사역자들 딴 거는 몰라도 일주일에 2번은 새벽 예배 나오라는데 너는 계속 안 나왔어.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것도 안 해? 너는 그만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시키면 순종하고 그대로, 아이고 나 전쟁 중에 무서워서 나 못 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갔다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그 골리앗 앞에 섰는데 딴 사람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벌 떠는데 이 다윗이 볼 때 정말 이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의분이. 딴 사람들은 큰 골리앗의
등치를 보고 겁을 먹었지만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등치 큰 거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서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하면서도요, 이 상황이 어려운 것만 자꾸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근데 크신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가 작습니다. 저도 한참 IMF 때 그때 저도 교회를 졌거든요. IMF 한참 막 20% 이자 막 이럴 때 졌어요. 그때 사람들마다 저한테 아우 지금은 교회가 빅딜 할 때야. 지금은 교회 질 때가 아니야. 어디도 그 목사님이 교회 짓다가 그 병들었다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죽었대. 아이고 어떤 교회는 그 빚 때문에 망했대. 들려오는 소리마다 다 망하고 안 되고 그냥 막 그런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론 저를 위해서 해준 소리인 줄 알지만은 내가 그때마다 제가 외친 말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IMF보다 크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IMF보다 크시다. 제가 크신 하나님을 계속 믿고 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렸더니 IMF에 말이죠. IMF에 저는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국민일보 그저께인가 국민일보 보니까 미대학자 최윤식 박사가 2016년 목회 위기 해가지고 국민일보에 크게 미션란에 있더라고요.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한다, 현금을 확보해라, 재정위기 대비해라, 경매로 내놓은 교회들이 2013년도에는 몇 개인데 2015년에는 3배가 늘었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인 것을 믿읍시다.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믿은 만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으니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물맷돌의 의미가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사울왕이 투구 씌워줬더니 나 이거 못 입겠다고 내려놓고 자기가 평상시 돌리던 그 물맷돌 말이죠. 물맷돌 어떻게 생겼나?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겨가지고 반질반질한 이 돌멩이 넣어가지고 확 돌리다가 팍 던지는 거예요. 양들이 멀리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데 요즘이야 훈련된 개들이 확 가가지고 이렇게 몰이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일일이 쫓아가기도 그렇고 그때 뭐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중동의 목동들은 양들이 이렇게 가면 여기가 낭떠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려가지고 팍 던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던지면 던지나만 안 하고 너무 잘못 던지면 머리 맞으면 또 죽고 그러니까 밥 먹는 그 풀 앞에 딱 던져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그러니까 그 물맷돌 연습을 무지하게 한 겁니다. 무지하게.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보니까 물맷돌을 몇 개를 준비했죠? 5개. 왜 5개를 준비했나? 그게 참 난 궁금하더라고. 나중에 다윗 만나면 한번 왜 그때 5개나 준비하셨냐고. 그런데 첫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렸나요? 5번째 쓰러뜨렸나요? 첫 번째 쓰러뜨렸어요. 첫 번째.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내가 또 던지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번에 내가 쓰러뜨리겠다 하면 하나만 딱 들고 나가셔야지. 그러니까 다윗도 실은 안 맞을 거를 염려했고 두려워 떨 거를 염려했고 저 이 다윗을 어떻게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성경에는 없지만 무지하게 떨렸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가지고 돌리다가 팍 던졌는데 첫 번째 이 던진 돌이 사실은 빗나갔어요. 빗나갈 때 골리앗이 어쭈 피하다가 탁 맞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지 뭐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 방에 여기에 딱 맞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춘 것이지. 그 나머지 4개는 필요 없어서 그냥 버렸잖아요. 왜 5개를 준비했겠냐고.
목회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신방도 잘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뭐 물론 뭐 전천후 목회를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다 잘해요. 내가 잘하는 물맷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경 공부 다 못해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전도된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것이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평신도 지도자로 재생산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물맷돌은 반질반질한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되는 것이지. 예. 그냥 뭐 물맷돌 뭐 남의 거 그냥 투구 집어 쓰고 남의 칼 하나 집어 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고 해요. 이제 하지만은 그때 내 목회는 요것이 내 목회의 물맷돌이다. 내 목회의 물맷돌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물맷돌이. 또 이 다윗은요, 이 수금을 잘 탔어요. 수금을 잘 타. 그 나중에 그 사울왕이 야, 너도 뭐 막대기 들고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럴 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이 양의 새끼를 물었을 때 내가 그 입을 벌려서 내가 뺏어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자의 한번 물은 입이, 사자의 입이 얼마나 센데, 사자의 곰이 한번 움켜진 게 얼마나 이 센데 어떻게 입을 빼냈을까? 이 사자의 입을 이렇게 벌려서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사자의 입을 벌렸을까? 한번 물은 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치기들은 긴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 내가 볼 때 이 사자가 물고 있는 이 새끼 이 사이에다가 막대기를 계속 쑤셔넣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뭐예요? 이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얼른 뺏은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힘으로 그거를 그 사자의 입을 벌렸겠어요, 어떻게? 예? 그냥 계속 쑤셔 넣어야지, 그냥 막 계속 막대기 막 계속 목구멍 그냥 쑤셔 넣는 거요. 연단, 그 다윗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말이 시편 78편 72절인데요. 저가 성실함과 공교함이다. Integrity of heart, 성실한 마음. 그리고 공교하다, skillful hand. 이 두 가지가 다윗을 특징 짓는 말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성실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성실하기라도 해야 돼요. 박지성이가 솔직히 몇 골 넣습니까? 박지성이는 골 못 넣었어요. 근데 박지성이를 왜 맨체스터? 맨유가 뭐의 약자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틀린 줄 알고 물 좀 하나 먹어요. 이 박지성이는 딴 사람은 아이고 저기 가다가 저쯤 떨어지면 이제 공 밖으로 나가겠네. 그런데도 산소 탱크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끝까지. 예? 여기 전북이지? 이동국 전북 팀이죠. 골게트 아니요, VIP. 근데 왜 이동국은 국가대표 발탁이 안 되겠어요? 공격 라인에만 어슬렁거리지 수비에 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수비에 가담을. 그러니까 이 볼 감각은 있고 찬스가 오면 잘 골게터이기는 한데 전체 국가대표 전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함께 공격하고 함께 수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동국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껴주는 거예요, 이동국이가. 박지성 몇 골 넣었어요? 몇 골 못 넣었어. 박지성이가 골 넣은 거 몇 개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실해. 그 한 개인당 선수가 몇 킬로 뛰었나 다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뛰었어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성실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거의 애워서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이런 설교할 때 52주 했다니까요. 52주. 52주 설교한 것이고, 저희가요, 한 주 한 주 설교할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매주 설교가요, 다 어디로 띄어져 있어요. 토시까지 다 적어요, 제가. 토시까지. 예? 성실하게 제가 설교 준비합니다. 대충대충 이렇게 제목 적어 있고 타이틀만 적고 설교 안 합니다. 제가 토시까지. 요 단어가 좋을까, 저 단어가 좋을까. 성실하게 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공교해야 돼요. 예, 성실하기는 한데, skillful. 공교함이 없어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손가락이 이렇게 허물이 벗겨져요. 허물이. 그랬더니 지난번 우리 침례교 가을철 연합체육대회 때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님, 아우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저기 사모님 설거지를 해주셨기에 이렇게 그 설거지하는 생긴 병이 뭐라 그래 이걸? 주부습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 속으로 웃었어요. 나는 제가 하는 역할은 밥 먹고 지저분하니까 수도가에 가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고서 물속에 집어넣는 데까지만 제 역할이야. 그 외에는 안 해요 저는. 아 그런데 무슨 주부습진이요. 주부습진은 그 허물이 자꾸 벗어져요. 그랬더니 그 유천동 도마동 사거리에 무슨 그 피부과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하다는 거예요. 가면은 이거를 뜯어가지고 천미용으로 탁 봐가지고 그분이 무슨 나 환자 무슨 그 병원에 있어갖고 피부과에는 아주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성에 사는데 거기까지 그 도마동까지 다 차를 타고 물어 갔어요. 그 딱 보더니 그거는 유전입니다. 예? 유전이요? 이게 왜 유전? 예, 됐습니다. 그게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입니다. 그게 거친 그 각질 그런 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게 생기는 거죠? 됐습니다. 나가시죠. 그래서 아니 좀 자세히 그래서 내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길래 오늘 많이 힘드신가 보죠? 그랬더니 예 됐습니다. 나가세요. 정말 예? 이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싸가지 없더라고. 저는 나이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하도 기분이 나빠갖고 그 간호사들한테 오늘 저한테만 그럽니까? 평상시에도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들이 그냥 웃고 말더라고. 그 밑에 약국에 가서 약 주면서 저 의사가 원래 그래. 그런데도 실력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 앞에 병원이 하나 또 생겼어요. 젊은 이제 막 피부과 전문의 딴 사람인데 왔어요. 거기는 얼마나 친절한지 이렇게 오면은 벌써 음악이 쫙 들리고 이 의자도 컬러풀하게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소파도 아주 고급스럽고 이게 환자가 오면 일어나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막 모든 게 좋아. 근데 안 나서 그 집은 안 나서. 성실해야지. 친절해야지. 그런데 skillful.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도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예, 물맷돌 그냥 돌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돌린 게. 예, 남들 형들은 잠자고 놀 때, 예, 이 다윗은 끊임없이 이 물맷돌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어요. 그래서 100년 천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예, 갈고 닦고. 예. 이 물맷돌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삶의 특징은 물병 사건이에요. 물병.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더니 여자들이 말이지 사울이 왕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세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요. 그 자존감이 낮고 늘 이렇게 불안한데 왜 헤로당 때 동방박사가 오니까 나한테도 알려줘라고. 그 왕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왕인데 누구 왕이 있다고 나도 경비할 테니까 알려줘라. 꿈에 동방박사 알려주지 말고 가라. 헤롯이 열받아 갖고요.
2살짜리 미만 사내아이를 몽땅 다 죽였잖아요. 역사에 하면 12,000명 죽였다고 그래, 애들을. 예? 12,000명 왜 죽입니까? 예? 불안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 불안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왜 그렇게 삼청교육대 집어넣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막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위를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기가 있자 저놈이 이제는 골리앗 다음에 죽일 사람은 나밖에 더 있겠어? 저놈을 죽여갔네. 그래가지고 딸 결혼시킨다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 그 표피를 몇 개 잘라오라고 그랬죠? 예? 예? 200개? 원래는 몇 개 자르려고 그랬어요. 100개인데 다윗은 몇 개 잘라왔어요. 저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블레셋 총각들 그냥 싹 절단 내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그게 결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 블레셋 그거 하다가 너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데 다윗이요 성실하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밥 먹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2번이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염소털로 이렇게 위장해놓고 창틀 타고 미가라고 여보 잘 있으라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면서 창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매일 다윗 죽이려고 돌아다닌 게 사울왕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산에 나무가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중동 이렇게 비행기 타보면 그 높은 산에 만년설이 있는데도 나무가 없어. 밑에 나무가 없어. 야 민둥.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이 산에 보면 도대체 이 나무를 누가 심었냐고 이게. 누가 이렇게 물을 줬냐고. 나 그게 참 우리는 나무가 있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정상이 아니지 사실은. 없는 게 정상이지. 없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도망다니기가 어려운 산이에요. 다 보여 다 보여. 민둥산이라 다 보여. 다행히 석회석이 많아서 이 굴로 저 굴로 아벨라 굴로 막베라 굴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바람에 겨우 살았잖아요. 한 번은 딱 숨었는데 그 3,000명 군사가 그거 왕이 하도 그냥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마지못해 쫓아다녔지. 그 다윗이 뭔 죄를 졌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겠어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야 좀 쉬었다 가자. 그래갖고 그 다 3,000명이 다 못 들어오는 굴이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발을 덮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해석이 좀 다른데 그게 잠을 잤다 이런 뜻도 있고 뭐 변을 봤다 이런데 근데 잠을 잔 것 같아요. 낮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제 도관에 든 쥐인데 굴 안에 또 작은 굴이 있는데 그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다윗이 또 작은 이 굴로 싹 숨을 때 갑자기 거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거기에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신하들이 거미줄이니까 일루는 사람이 안 들어갔겠구먼.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살렸는데 그 요압 장군 요압이 신복이 옆에 있다가 다윗 장군이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 지금 잠자고 있는 사울왕 내가 그냥 창으로 꽃이 꽂듯이 창에 박아버리겠습니다. 땅에다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왕의 물병 하나를 들고 오잖아요. 저쪽 갭을 건너서 왕이여 물병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죽였는데 물병을 보라고. 사울왕이 울면서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 조울증 환자는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우울해졌다가 그게 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고치기가 쉬워요. 늘 이렇게 우울해. 그러면은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는 약을 놓으면 좀 이게 좋아져요. 조증이라고 있어요. 조증. 막 괜히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막 방방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약간 이렇게 우울한 차분한 약을 놓으면 돼요. 근데 조울증은 약이 없어요. 이거 뭐 언제?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은 차를 타는데 아우 추워 히터 좀 틀으래. 그래서 히터 틀었어요. 좀 있더니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창문 내리라고. 아, 이게 사우랑병을였구나.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갱년기라고 그러더라고. 갱년기. 갱년기. 예? 여자들이 갑자기 막 더웠다가 추웠다고 그러면은 아, 이 갱년기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은 그냥 이해하셔야 될 줄 압니다. 아, 이 사우랑은 뻥하더라 울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겉옷을 자르잖아요. 겉옷을. 예? 겉옷을 자른 것도 다윗은 아주 죄송해 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요압이 죽이려고 할 때 끝내 그거를 말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들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예. 벌써 죽이고 싶지. 벌써 죽이고 싶어. 10년 이상을 망명생활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도망가다 못해가서 아기수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대문 찍찍 긁으면서 그렇게 피했잖아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어요. 사울왕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건들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젊은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비리를 잡아가지고 집사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담임 목사 내쫓고 그 자리 차지해. 그대로 당합니다. 나중에 그대로 당해. 대전에도 우리 교단도요 몇 명 있어요. 그대로 당해. 그대로. 기도할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잘못된 종이 목사라면 그 내비두겠어요? 예? 하나님이 손볼 때 그 부목사가 손보는 것보다 훨씬 세게 손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할 때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하나님이 손보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그거를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야, 사울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한심하지. 아니 3,000명 군사 풀어가지고 10여 년 동안 다윗 하나 뭔 죄가 있다고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나중에 사울왕 좀 비참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 너는 진짜 그 사울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울왕을 기름 부어 왕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못 건드리겠다. 뭐 부흥사들이 하는 소리 같은데 한 번은 우리 교회는요 급성장하진 않았어도 이렇게 성장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어이 교회 남자 집사 리더급이에요. 이제 일반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급입니다. 장로급. 아,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 목사님 좀 보자고 그래. 그랬더니 열 몇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는 기가 막힌 요구 조건을 했어요. 교회가 좀 부흥된다 싶으니까 말이죠. 설교를 완성하고 자기들한테 심사 맡으라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요? 그러면서 아침 이렇게 해장국 먹는데 자기들도 그냥 마지막까지 국물까지 마시더라고. 근데 나는 2숟가락 먹고 못 먹겠더라고. 모든 재정에 손 떼라, 인사권에 손 떼라, 그리고 설교는 심사 맡아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평상시 저의 좀 혈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확 엎어치야 이 평상시 내 모습인데 그날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차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몇 가지는 뭐 다 내가 동의할 수 있고 하체하겠는데 뭐 설교를 사전 심사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교인 좀 오고 뭐 이러니까 뭐 재정이 뭐 굉장한 줄 알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빚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거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상하지? 이 얘기는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 벽에 곰팡이가 이렇게 썰어지듯이 전체 교인이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니까 평신도 장로급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지 내 말은 안 믿더라니까. 그 뭐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참 이상하대.
예? 한 번 이렇게 교회가 병 들어가니까 이게 바이러스 먹듯이 전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재직해 하면 잘 참석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날은 막 꽉 찼어, 꽉 찼어. 아이고, 굉장하대. 교회 사랑하는 게. 예? 굉장하더라고. 나는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때 하필이면 그날 그 해에 교회 표어가 사랑하여 사랑받는 교회. 이렇게 정했네,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주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설교 끝나고 봉헌송 할 때 피아노 옆에 서가지고 침을 이렇게 삼키는데 피비린내가 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분대지 않으며. 이게 하나하나 설교할 때, 야, 진짜 하나님께서, 야, 설교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네 삶으로 그 사랑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렇게 싹 이게 설교가 이제 다 끝나고, 그런데 이 3층 연립주택인데요, 3층 꼭대기에 사는 아주 제일 앞에서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보시는 분이요. 요 앞에 있으면 나를 봐야지 왜 모니터를 봅니까? 예?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 앞에 앉았으면 나를 쳐다봐야지. 그리고 아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래야지. 맨 앞에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저기만 보지만 눈이 또 계속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눈에 가시더라고, 눈에 가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충성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지, 신천지에 물 먹어 그랬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똑똑해,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요. 막 이 감리사를 몇 개나 갖고 있고, 이 주말 부부인데 3층 연립주택에 새벽 1시에 불이 나가지고 교회 잘 다니는 대학 4학년 된 아들 부인이 다 죽었어요. 거기 문만 열고 나오면은 옥상이요. 문만 열고. 화재난데 내가 가보니까 그 방 한 칸하고 거실만 탔지 저쪽 방도 멀쩡하더라고. 근데 왜 거기서 다 죽었냐고. 거기서 왜 다 죽어?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 찬물 한 바가지만 쫙 봐도 쫙 조용해지듯이 우리 교회에 그 사건이 있으면서 그냥 들끓던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한 방씩 먹여줘야 목회도 헐만 나는데 어쩌. 아이고, 나는 속 썩었어요. 그때 속 썩었어. 연단을 받고 훈련 받고 물병 사건, 이 겉옷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TV 프로에 절대로 잘 안 보는 프로가, 첫째는 연속극을 절대로 안 봐요. 왜냐하면 연속극이 자꾸 이렇게 매여, 거기에 매여서 연속극을 안 봐요. 두 번째 안 보는 거는 이 개그맨들 이 아주 떠드는 거. 예? 어떤 개그맨은 병신 같은 짓만 계속 이렇게 하고서, 아이고 무슨 뭐 이상한 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유행하면 그게, 아이고 어쩌다가 개그맨 뭐 우차싸 뭐 이런 거 보면요, 병신 같은 짓 하니까 웃기긴 웃기지. 그런데 같이 한참 웃다가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나도 같이 이렇게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주 개그맨 프로 그거 안 봅니다. 내가 안 봐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개그맨 하나 봤어요. 이 동네 사람일걸? 익산? 이 동네 출신. 키 조그만 김병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익산 사람 맞죠? 예? 전주 사람이요? 예? 완주? 완주나 여기나 그거지 뭐 어디. 왜 이렇게 그냥 시비를 자꾸 걸라고 그러시나 모르겠네. 이 동네 아니요, 이 동네. 예? 예? 김병만은 KBS, MBC, SBS 나 개그맨 써달라고 나 200개 웃기는 거 갖고 있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 키도 작지, 뭐 생김새가 뭐 그렇게 뭐 개그맨처럼 생기지도 않았지. 너는 쓸모가 없다. 수유리에 반지하에서 6개월을 라면만 먹었대요. 하루는 라면을 입에다 가득 넣고 너무
너무 서러워서 와 하고 운 적도 있다고 그래. 김병만. 그런데 김병만이가 개그맨인데 다른 개그맨은 병시간 터지대 갖고 웃기는데 김병만은요 여기에다 고무풍선 놓고 이 대롱 푹 불어가지고 고무 이 바늘촉으로 뚫는 거예요. 예? 그거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자신이 있어 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 스케이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그 스케이트 자기가 연습하는 거예요. 덤블링하고 물속에 오랫동안 들어가. 김병만은요 매주 한 프로를 만들 때 100년 1000마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있어요. 강수진 씨. 프랑스의 강수진 씨. 얼마나 그 사진 그대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강수진. 예? 예, 강수진. 남들 잘 때 이 강수진은 혼자 그 마지막 올라가요. 토슈즈라고 그래요. 토슈즈. 이 발가락 끝에 탁 이 토슈즈. 이 발가락 끝에 탁 서가지고 발가락 이렇게 탁 춤추고. 남들 하나 없을 때 세 컬레 이 피가 막 덕지덕지 묻은 토슈즈를 바꿨다 그래요. 이 저렇게 멋있는 강수진 발가락을 한번 보실까요? 발가락? 저게 사람 발가락입니까? 생강같이? 생강. 저렇게 그 멋진 강수진의 숨겨진 발가락은 저렇게 아주 막 울퉁불퉁하고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목회는요 앞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폼나게 이렇게 하지만은요 남몰래 우는 눈물, 땀, 희생 그런 것이 녹아질 때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뭐 어디서 뭐 하나 배워가지고 그냥 뭐 글쎄 여러분 그러시는 분은 이해하십시오만은 막 쓰러뜨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한동안은 이초석인가 어떤 사람이 거기도 저 아래 장송 나 거기 여러 번 왔었어요. 네, 막 와 쓰러뜨리고 막 그 대전 충무체육관에서도 막 쫙 하면 바다다닥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 쓰러지는데 나만 서 있어요 이상하게. 네. 나는 안 쓰러져. 어? 그 또 저 생수기도원이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도 막 쓰러져도 보통 쓰러지는 게 아니야. 막 뒤가 꽈당꽈당 쓰러져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난 진짜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그때 3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저기 목사님 나 진짜 한번 나 쓰러지고 싶습니다. 허허 이 사람 봐. 그래가지고 부산에 누구는 나 목뼈 부러져도 되니까 나 한 번만 쓰러지자고. 그 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 눈 감고 서 있으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눈 감고 서 있어봐. 나중에는 흔들흔들해지지 이렇게. 그러면 흔들흔들해지고 뒤로 가면은 이거 쓰러지지 말아야겠다고 앞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러지려고 했더니 그제로 그냥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과당 넘어져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예? 그런 게 안 돼요. 난 진짜 겸손하게 나 그런 것 좀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막 목회가 잘 될 것도 같고 별거 나도 다 쫓아다녀 봤어요. 나의 물맷돌 가지고 성실하게 명품은 피, 땀, 눈물 이게 번복돼야 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목회도요 어떻게 그냥 저절로 되겠어요? 예?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동기생들끼리 모여서 위도 군산 앞바다 위도에 수련회를 동기생 부부끼리 갔어요. 한 7, 8.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안 뜬다네. 그래 우리 가져간 거 다 먹고 그래서 햇반 같은 거 라면 사다가 이제 그 다음날 하루 더 묵게 됐어요. 그래서 묵고 11시 12시 10분까지인가? 지금 물병 했죠. 7가지 하려면 지금 5개가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다 뭐 이게 앉았는데 하루 저녁 더 있자니 뭐 심심도 하고 뭐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때 한 20여 년 목회할 때인데 우리 저 동기생들끼리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추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이 목사라고 거기 송도 그게 사는데 7년 동안 13번을 이사 다녔어요. 7년 동안 13번. 그 목사님은 이렇게 뚱뚱하고 그 사모님은 여고생 같이 아주 소녀같이 생겼어요. 호마이카 장롱 너덜너덜했지. 너덜너덜. 한 번은 니아까에다가 호마이카 하나 싣고 이게 니아까 떴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밀고 근데 비가 팍 쏟아지는데 뒤에서 차가 말이죠. 팡팡. 목사님이 차라리 나를 깔고 가라. 깔고 가. 그냥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내가 벌써 10번째 11번째 이사다. 이사. 나를 깔고 가. 그렇게 아주 그 송도에서 목회할 때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때 그 비 오면서 이삿짐 날르고 그때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 그때가 인상에 남는다. 그래. 그래요. 저 강릉에 있는 이 목사 당신은 어땠어? 교회가 재판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래서 자기는 맨날 그저 감자 이게 기계로 탁탁탁탁 했는데 이 감자가 이렇게 감자 이삭이 있다네. 감자 이게 중간에 칼날에 버려지는 거 그거 주워 가지고 강판에 갈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먹고 그런데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고 싶어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막 찌르고 싶어. 그렇게 그때가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목회해요. 요 위에서. 오늘 좀 오라고 그랬더니 장례식 치른다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례식 치르고 오라고 안 왔네. 저 안산에 있는 강 목사 당신은 어땠어? 허벌판에다가 아파트 들어올 걸 생각하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교회를 하나 피착 뜯어서 줬는데 도대체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응? 허벌판에 요거 하나 세워놓고 사람이 있어야지. 네? 전도를 해도 저 벌판에 있는 교회 누가 오냐고. 그래서 자기는 매일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겠어요. 근데 그때 그 허벌판에서 그럴 때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다 그래. 몇 차례가 됐어요. 그 대전 김 목사는 한번 얘기 좀 하시냐. 그래서 저도요 지하실에서 43평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그때 대응 침례교회 제가 다녔어요. 안종만 목사님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때 그 설교 하는데 내 그 본문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속으로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힘으로 능으로 얼마든지 내가 부흥시킬 것이고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도 웅변부장했고 대학교 군대 가서도 웅변부장해서 내가 어떤 때는 막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내가 잘할 거 열정도 있고 그냥 유성에 내가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근데요 진짜 안 되더라고. 될 만하면 깨지고 될 만하면 깨지고 될 만하면 깨지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등째 밀려가지고 저 강원도 어디 가서 21일 금식했어요. 근데 금식도 내 친구랑 같이 금식했는데 그 친구는 영국 선교사로 형님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기름이고 뭐고 나는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 형님 저 금식할 때도 하루에 이거 8병 이상 마셔야 합니다. 생수. 나는 물도 한 컵이나 마셨을까? 야, 물도 먹기 싫어. 밥도 뭐 먹으러 갈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팔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만 하고 그냥 가면 뭐하냐고. 교회가 될 만하면 깨지고 될 만하면 깨지고 이게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18일째 되는 날 그 넓은 주차장 깜깜한 데 나 혼자 걷는데 이 금식을 하니까 무릎에 힘이 없어도 걷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 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야, 김 목사야, 너는 왜 금식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내가 그 열정적으로 하고 막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왜 교회가 안 됩니까? 그때 그 힐링 미니스트리 공부한다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갈 때인데 거기에 있는 성결교 목사 2사람이 하도 똑똑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목회 잘한 줄 알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지하실이니까 막 한심한 듯이 나를 보고 그냥 가더라고. 내가 봐도 한심하더라고. 내가 봐도. 예?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냐? 이게 왜 안 돼? 무려 6년을 못 빠져나왔어요. 지하실에서.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하실 식당은 안 갑니다. 지하실 식당은. 곰팡이 냄새 아주 질렸어요. 예. 지하실은 안 가. 예.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예,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 예?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나,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나,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지나고 보면 다 보고 계셨어. 예? 그때 어디가 계셨냐요?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네 번째가요, 밧세바 사건인데요. 밧세바 아시나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 전쟁 중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전쟁의 최선봉에 섰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거는 자기는 숨고 앞으로 돌격 이런 구호가 없대요. 예? 돌격하라니까 자기는 숨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언제나 위험 앞에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달려간 사람이 다윗 장군이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다윗은 낮잠을 잤어요. 해질녘 낮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저녁 햇살이 쫙 이렇게 비치는데 저녁 햇살이 사이키 조명처럼. 예? 근데 한 여자가 물을 끼얹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은 혹시 저 물 끼얹은 여자 좀 보셨나요? 연말 되면은 호남선 서울 강남 그 호남선 그 고속버스 타는 앞에 보면은 이 그 길가에다가 달력을 많이 놓고 팔았어요. 전에.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달력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물을 끼얹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아하, 다윗이 이걸 봤구만. 이걸 봤어. 그 물 끼얹은 여자 목욕하는 걸 보자 갑자기 다윗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와 간통을 하잖아요. 임신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야 간접 살인을 하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발목 다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다 내려오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대통령 하면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 하고 나서 끝날 때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회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 좀 써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슬슬 이제 능력이 아니고 관록으로 슬슬 해도 되겠다 할 때 그때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누구나 잘못이 있잖아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달라스에 가면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35살에 미국에 가면 사냥하는 취미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제가 다녔던 그 사우스웨스턴 총장실에도 가면 이 짐승들 박쥐 한 개 가득해. 총장 무슨 저 박물관 관장 같아요. 그게 많아요. 근데 총을 들고 사슴 사냥하러 갔는데 뭐가 저쪽에 숲으로 착 움직이는 걸 봐서 그대로 쐈는데 사냥개 풀어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한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형사 재판도 받아야 되지만 교회에 사임했는데 장시간 교회 중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이 젊은 목사, 사람을 죽인 목사,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디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기할 기회가 있겠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크리스웰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자. 그래서 미 남침례 교단의 총회장, 전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 그리고 이 53권의 책을 써내고요.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나중에 75세까지 목회하는데 십자가, 용서,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미국 최고의 교회를 이루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실수한 거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내 인생에 중요한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나단 같은 선지자. 예. 목회에 병드는 것은 누구 말도 멘토가 없는 거예요. 멘토가. 예.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멘토가 지적해 줄 때 바로 회개할 줄 아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그때 기고만장해서 얼마든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래 나단을 오히려 내쫓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어느 분은 그래요. 예, 다윗은 넘어지더라도 성전 쪽을 향하여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해서 쓰러질 수가 있죠.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 쪽으로 쓰러져서 다시 용서받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경찰이 지나가다가 막 잡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노상강도라 그러잖아요. 예. 아야 뭐 별로 신호등도 옛날에는 교회차가 봉고차인데 봉고차는 1차선 못 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선 가면 막 붙잡아가지고 아니 좀 있으면 나 좌회전 할 건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차들이 막 계속 이제 교회차 잡고 막 그래. 근데 시골에 1톤 트럭에다가 이 스피커 하나 달고 달걀이 왔어요. 사과, 배추 이래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가 없죠. 시골길이 무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렀더니 그때 경찰차가 마침 지나가더니 딱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보통 10,000원은 줘야 됐어요. 10,000원. 근데 이 경찰 그 장사하시는 분은 많이 주면 5,000원, 그렇지 않으면 3,000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지금 마수도 안 했는데 아이고 벌써부터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잔소리 말하고 지금 이제 황색선 건너짰냐고. 그래서 그러면 10,000원 주고 거실로 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거실로라고 하는데 그랜저 하나가 과속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 잡으면 10,000원짜리 아니야. 그래서 경찰차가 퀵을 막 쫓아가는 거야. 그랜저 가고 경찰차 가고 하면서 잔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타고서 팍 쫓아가는데 붕대기를 들고 악셀레터를 밟아도 경찰차를 못 잡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피커를 켰대잖아요. 경찰차는 우측으로, 경찰차는 우측으로. 경찰차가 쫓아가다가 뭐가 나를 채우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그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고아원 원장을 했고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할 정도로 의심했대요. 왜냐하면 고아들하고 똑같이 대해주니까. 그런데 진짜 지금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해. 그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그분 설교 들으면 무슨 한약 한제 데려 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주 은혜가 돼요. 근데 하루는 이 밤중인데 막 비가 쏟아지는 밤 11시쯤 됐는데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게 꽃꽂이를 하는 여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 죽겠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그때 마침 사모님이 친정 갔었대. 친정. 사모님은 친정 가지 밤 11시지 누구하고 신방을 가냐고. 그래서 성경책 끼고 그 집에 하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갔는데 띵동 눌러도 응답이 없대.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문이 서로 열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하고 갔더니 분홍색이 살비치는 그걸 입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이 얼른 문 닫고 목회자 세미나 때 나가 들은 소리요 이게. 그래서 문 닫고 나왔는데 그날부터 그 교회 그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나이트 가운을 입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달쯤 지날 때 안 했대요. 안 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저랑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내가지고 목사님, 아니 집사님 죄송해요. 누구라도 그렇게 시험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새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서 다시 꽃꽂이하고 아주 충성스러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에 그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때 한신 목회 개발원 갔을 때 내가 들은 소리예요, 이걸.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가르칠 때마다 내가 우리 여집사들 있는 데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원을 갔거나 우리 집사람이 친정을 갔을 때는 알아서 죽으라고. 나를 오라고 하지 말라고. 예. 절대로 안 갈 테니까 알아서 죽어야 돼. 예. 알아서 죽어야 돼.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다윗이 늙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그 회춘하는 방법으로 그걸 썼는가 봐. 우리 중국에도 있는데, 저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다윗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예? 잠자리를 넣어줬는데,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잠자리는 아니했더라. 그렇게 거기 쓰여져요. 예? 열왕기상 1장에. 왜 그거 썼겠어요? 아니, 지금 잠자리 했나 안 했나 그거 뭐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썼거냐고. 그거를 한 번 밧세바로 무너졌던 죄를 다시는 반복 안 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쓰는데 어떤 그릇 쓴다고 그랬죠? 깨끗한 그릇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요. 깨끗해요. 5번째는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들판에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법궤를 들여오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다가 바지가 훌떡 벗어졌지. 미갈이 그거 창고로 보다가 저런 채통 없는 왕이 그래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때 뭐 BYC 팬티를 입었남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들어주고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너 영원히 자식 못 낳아. 너 성녀 돼, 성녀. 그러니까 그 성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법궤의 특징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예배드리는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특징이에요. 김삼환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저러는데 그때도 김삼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산청인가 어디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뭐 식구도 많고 교회에서 늘 자는 게 오히려 시원하고 좋았대요. 한 번은 어릴 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자는데 비가 왔는데요. 기와 사이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진흙이 폭폭 떨어졌대래. 그런데 나 같으면 거기다 양동이 하나 받쳤으면 될 텐데 김삼환 목사님은 등어리에다가 그걸 받았다네. 예,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받고 이거 한참 차면 밖에 나가서 털고 와서 또 닦고. 김삼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마루판이 있고 시골 조그만 교회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냥 내 사택은 막 번들어라는데 교회는 지하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목회자 마음에 또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무비보셋 사건인데 나중에 그렇게 사랑하던 요나단이 죽어요. 요나단이 죽을 때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그러면서 슬퍼하는데 나중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제는 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됐어요. 예? 조공을 들이다가 조공을 받는 됐어요. 네, 봤어요. 5분 만에 끝나라는 이제 사인인데 끝낼게요. 예. 그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물이 막히네. 그래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쩔눈발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아요. 전국에 수배해서. 그래서 너는 나랑 같이 밥 먹자. 저는 이런 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아닌가. 마지막 7번째는 우물물 사건입니다. 우물물. 이거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안 읽었는데 다윗이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유언.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늙어가지고 내 인생에 참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러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근데 그 회상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게 베들레헴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어요. 한참 그 중동의 무더운 날에 이 다윗이 이쪽 진영에서 회상하는 거야. 그 베들레헴에 진짜 시원한 우물이 있었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우물을 길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 미숫가루 타주면 막 맛있고, 수박도 우물에 넣었다가 하면 막 시원하고 맛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베들레헴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우물물을 회상하고 있을 때 다윗의 신하 3명이 가가지고 우물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우물물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다. 그러면서 땅방에다 쏟아요. 요런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말렉과 전쟁 나갔다가 저 다윗 너 진짜 너 우리 블레셋에 귀화한 거요? 귀화했습니다. 그러면 네 나라 전쟁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막 가는데 옆에 있는 장군들이 아이고 왕이요, 어떻게 자기 나라를 칩니까? 쟤는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 돌아가. 중간에 말을 돌려서 돌아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글락 전투인데 거기에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이 막 불이 나고 자기 부인들 재산 다 아말렉이 그 사이에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쫓아가라. 그래서 말 타고 막 1시간 급한 때 막 달려가는데 길바닥에 어떤 소년 하나가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쟤 누구요? 그러니까 새까만 애굽 소년입니다. 쟤를 데려와. 그래서 그 애굽 소년, 다른 장군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던 판인데 말이죠. 지금 1시간 급한데 우리 아내가 겁탈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애굽의 그 새까만 소년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애를 지금 데리고 있습니까? 애굽 소년을 물 먹이고 약 주고 먹일 걸 주고, 야 너는 누구냐? 나 애굽 소년인데 저 아말렉 사람들이 나 종 삼았다가 내가 병들으니까 버렸어요. 너 그러면은 아말렉이 어느 골짜기에 숨은 나 알겠네. 알지요. 가자. 그래가지고 그대로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그 소년 때문에 가서 그 전리품 몽땅 뺏어왔다는 내용인데, 그 애굽 소년의 사건이 나는 귀한 거예요. 시간이 뭐 다 가서 더 그 깊은 얘기를 좀 더 못하겠는데, 여러분 우물물 사건 하나, 애굽 소년 사건 하나, 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그런 게 돈 많은 교인, 명예 있는 교인만 관심 갖지 마시고 애굽 소년 같은, 그리고 우물물을 벌컥벌컥 마셔대는 종이 아니라 피를 쏟고 이것은 성도의 눈물이요 땀이요 피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남편이 택시 운전수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헌금을 위쪽 보험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애들 둘이고 지금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그걸 받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들이 재정부에서 이 돈을 못 받아 갖다 줬더니 아닙니다. 성령께서 받아 헌금하라고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나중에는 그 여자 집사님을 신학교 보내서 전도사로 쓰고 이 2명의 자녀는 대학원 유학까지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그 헌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눈물의 헌금들, 그런 것들을 그걸 벌컥벌컥 받아먹고 벌컥벌컥 그러는 종이 아니라 그런 것을 피와 눈물로 땀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 7가지, 첫 번째가 도시락, 두 번째가 물맷돌, 세 번째가 물병 겉옷, 네 번째가 밧세바, 다섯 번째가 법궤, 여섯 번째가 무비보셋, 일곱 번째가 우물물과 애굽 소년입니다. 455장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한번 부르